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걷고 서고 앉아야 할 곳.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걸어야 할 곳이 어딘지, 자신이 서 있고 앉아야 할 곳이 어딘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리고자 하는데요. 시편 1편은 말 그대로 시편의 가장 처음 말씀이죠.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 받다, 복 주세요. 복이라는 말은 번영하다, 번창하다 라는 뜻에서 온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야말로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면 나는 복받기 위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명확히 복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처음 만든 다음에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 후에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어요? 생육하기 위해 태어났고요. 번성하기 위해 태어났고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특별히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할 때 이 번성하다, 아까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까? 번영하다, 번창하다, 번성하다, 번자에서 왔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번성하는 삶을 살아라. 즉 너는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며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나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번성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해야 돼요. 서로에게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후에 복 주시는 걸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반갑게 하면서 그를 향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금 연습해 보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려고 나갔지요.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용돈도 받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장 우리가 이번 달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저는 서로 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자녀에게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해줘야 돼요. 자녀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이마를 어루만져 주면서 너는 참 아름다운 아이다. 너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아이다.
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너는 형통하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요. 자녀뿐만 아니죠. 배우자를 향해서도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멋쩍지만 그래도 멋쩍어 하면서 축복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당신의 삶은, 당신의 인생은 참 보배롭고 가치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또 부모님의 손을 이렇게 어루만져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거라서 우리는 괜찮아요. 힘을 내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에게 복받는 삶,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첫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원문에 나온 대로, 히브리어에 나온 대로 이 말씀, 이 시를 배열하면은, 이게 시니까요. 배열하면은 이렇게 행렬이 돼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모인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모모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자가 누구냐 하고 딱딱딱 세 개로 나열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들의 뜻, 계획이란 뜻이죠. 뜻 안에서 걷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죄인들의 길 안에서 서 있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악한 자들, 또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비웃거나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 하지 않아요?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죠? 하지만 우리를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이 세상을 바라볼까요? 우리 현실을 바라볼까요? 어때요? 이 말씀이 적실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 나 자신만 바라봐도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누가 딱 껴들면은 빵!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만이 아닙니다. 막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딱 나중에 후회할 때도 많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 세상을 둘러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오만한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고 법 없이 살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악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오만하지도 않은 사람과만 교제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회생활이, 일상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시내 주말에 나가서 옷도 사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우리 어른들은 직장 사람들과 함께 점심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동호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말씀 분명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분명 뭐라 했어요?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말고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악한 자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살라라는 말씀이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뜻인가? 시편 1편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여기 분명 세 명을 언급하고 있죠. 누구요? 악한 자,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을 언급한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겪지 않을 수 없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서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모인 사람은 복이 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악한 자들과 서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악한 자들의 뜻 안에서 걷지 않는 사람. 악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그들의 뜻 안에서는 서 있지 말아야 돼요. 죄인들의 길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길 안에서는 서 있지 말아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앉는 자리에 나도 좋다고 똑같이 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이 어떤 뜻 안에서 걸어야 되고, 어떤 길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할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명 뭐라 말씀하세요?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대와 함께 뒤섞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설레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들이 우리 이 길로 걸어가보자, 쾌락의 길로 걸어간다 해서 나도 덩달아 같이 걸어갈 의견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아시지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또한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은 분명 말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모른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걸어도 꼭 복 없는 길을 걸어요. 길 위에서 서 있어도 꼭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서 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꼭 세상에 이런 오물이 섞여 있는 더러운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다이아몬드고 황금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눈의 비닐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을 새롭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의 수준을 좀 넘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의 수준을 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넘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누구랑 함께 있든지 간에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고 서 있어야 할 뜻이 무엇이고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 또한 장년분들도 이 질문에서 많이 헷갈려요. 내가 한쪽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다시 월화수목금토 가면은 세상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밥도 먹고 회식도 해야 되는데 곤란하다. 공부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왜 헷갈려요?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복 있는 길을 걸어야 된다. 그 사람들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어디인가? 우리가 서고 앉을 자리는 어디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2절이에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아멘. 이 말씀 또한 원문을 풀어 나열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이건 없어요. 괄호친 거예요. 1절에 있어요. 시작. 다만 하나님의 법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고 그분의 법 안에서 낮밤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시라서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법을 동일하게 나열을 한 거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 그 사람의 즐거움,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법 안에 그러므로 그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뭐예요? 낮밤으로 그를 뜯어 먹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우면 계속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파란색 쳐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요 하나님의 가르침, 율례, 규례, 율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지자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기 때문에 낮밤으로, 주야로, 즉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각자 자기가 즐거워하는 바가 있고 기뻐하는 바가 있어요. 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컴퓨터보다는 자치기를 좋아하거나 팽이치기를 좋아할 수 있어요. 옛날 버전이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거나 컴퓨터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바가 있고 기뻐하는 바가 있고 즐거워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학생들 또는 청년들에게 이제 장래희망,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너의 장래희망, 꿈은 무엇이니? 로뎀학원에서 제가 자주 물어봐요. 근데 물어볼 때 저는 단순히 야,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만 물어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게 너의 장래희망이니? 너는 왜 그렇게 되고 싶니? 왜를 물어봅니다.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른들의 장래희망은 보통 뭐예요? 올해 한 해 목표라든지 또는 이제 내가 작년 되었으니까 인생, 나머지 30, 40 인생, 10, 20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 알찬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삼았는가? 나는 왜 어떤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가? 나는 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가? 왜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왜를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나는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가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죠?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나에게 답하는 거죠. 그럼 물어보면 그 대답에 그 사람의 뜻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그곳에 그 사람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앉으려고 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걷고, 서고, 앉다가 돼 있죠. 분명 앉고, 서고, 걷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걷고, 서고, 앉다라고 돼 있어요. 왜 이런 순서로 돼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이 시작할 때는 걸어가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계획이 있으면 걷습니다. 걷지 않으면 못 이루니까요. 걷다가 보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이제 거기에 서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마무리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어볼까 하고 앉아요. 사람은 자기가 걷고자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뜻 안에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 그 길 위에 서게 되고요. 그 길 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그 자리에 영광을 취하면서 앉게 돼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살고자 하고 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나는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어떠한 삶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대답할 때 거기에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이런 계획, 길이 있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은 복 있는 사람답게 걸어갈 길이 있고요. 서야 할 곳이 있고요. 앉아야 할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 향한 영원한 계획을 기뻐해요. 시편 1편을 한 번 더 보세요. 악한 자들의 계획 안에서 걷지 말면 우리는 어딜 걸어야 돼요?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걸어가신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며 그 길을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 아래서 서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 위해 지금도 예비하신 그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편히 앉아서 쉬어야 할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복 있는 사람의 꿈은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앉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앉고 싶습니까? 당신이 앉고자 하는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만한 자들은 다리를 꼬고 앉아 세상의 왕자에 앉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예요. 그러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자리에 앉을 바 없이 늘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꾼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수고를 다 마친 후 주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나라에 여러분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사실,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진귀한 그런 복락이 우리를 향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 위에 서고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 지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하나님이 각자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처럼, 찔레가시처럼 고난을 주기도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편하게 지신 것이 아니라 모진 채찍질과 조롱과 주먹질과 침뱉음을 맞으면서까지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나셨기 때문에 뭐가 주님께 돌아갔어요?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과 찬송이 다 오직 홀로 예수님께만 돌아갔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그 십자가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셨습니까? 주님께서 얻으신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도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삶의 초점, 그러니까 그 관심사가 궁극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분이 날 향하신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데 있다고 에베소서 1장 6절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바 된 것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 곧 십자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이 없는데도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찬송은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찬송인데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나를 찬송하게 지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먼저 뭐 주세요? 복 주신 거예요. 찬송의 입술을 주신 것은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뭘 주세요?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시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은혜 주시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 내게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은 3절을 보시면, 제가 여기는 이렇게 따진 않았는데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3절은 결론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마치 한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기 때문이죠.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이렇게 소생하고, 이 나무는 어떤 조건에 심겨진 나무예요? 말 그대로 최고의 조건에 심겨진 나무예요. 최고의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길이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뭐라고요? 이 나무가 복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무가 심겨진 이 조건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조건은 마치 어떤 것을 연상하느냐? 에덴 동산을 연상하죠. 에덴 동산에 가장 좋았었던 때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동산을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과실을 따먹고 찬양을 하면서 시냇가에 앉아서 졸졸졸 찬양을 부르며 쉬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인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어디에 심겼다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한 번 더 알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뭐였습니까? 걷고 서고 앉아야 할 곳, 이것이 주제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계획을 따라 걸어야 하고 어떤 길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마지막 어떤 자리에 끝내 앉아야 할까? 적어도 죄인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바가 뭐라 했어요? 2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뭘 기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셀 수 없이 낚였던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 온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하며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나라에 높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걷고 서고 앉아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과 오만과 악함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따라 서고 앉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주 안에 있으면 늘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